네, 계시와 하나님 1강 마무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충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시청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시청하신 후에 연수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이거는 수요일 수업 전까지는 다 시청하시고 다음 과를 나갈 수 있도록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받아보시고 시간 내서 시청하신 뒤에 목요일 날 이제 이과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다 완료해 주시고 또 연습 문제까지 풀어 놓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들 약간 복습하면서 오늘 나머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의학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고대 시대부터 보는데 대표적으로 오리겐과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의 다마스커스의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인물들은 아무래도 에,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을 어, 이제 한마디로 전개하는데 기여했던 인물들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리겐, 어거스틴, 다마스커스의 요한입니다. 오리겐은 최초의 조직신학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 주제, 교리에 관한 주제들을 다뤘던 학자입니다. 자, 이 오리겐은 누구의 제자냐면 앞에서 봤던 클레멘트의 제자입니다. 아무래도 힐랍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원리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페리 아르콘 그랬으면 AD 218년도인데 교회 교리를 당시 문화적, 철학적 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변적 학문으로 변형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주로 변증학자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가장 체계적으로 했던 인물이 오리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을 지식의 차원까지 끌어올리고자 했고 헬라 사회의 틀을 빌려다가 기독교 교리를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거죠. 헬라 철학을 활용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점도 함께 봐야 되겠죠.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게 인간 영혼의 선재 및 이전 존재 시 범죄를 했다. 그 벌로 물질적인 몸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상, 이원론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면 자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된 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철학 책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 소크라테스가 선생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피할 길을 준비해 놨으니까 도망가시죠. 당신 오래 사서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 껄껄껄 거리면서 내가 왜 피하겠나? 내가 이제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영혼의 자유로운 세계로 가는데 내가 그걸 환영하지 왜 마다하겠나? 라고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거기도 보면 이원론적 사상이 그 소크라테스의 말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이 그래서 육신을 벗고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사상과는 굉장히 맞지 않죠. 우리는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원론적인 사상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은 선제 시에 이미 로고스와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상이에요. 인간 영혼이 이미 선제 시에 로고스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성욕 씨는 구체적인 AD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면서 인간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인간의 인간이라는 그 요소는 이미 선제 시부터 있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정통 교리가 아니죠.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육체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물질적인 몸을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물질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체 부활을 부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지요. 자, 만물 회복에 어디까지 포함돼요? 사탄까지 포함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굉장히 지성적이었으나 성경을 벗어났다. 이단으로 나중에 훗날 정죄가 됩니다. 어거스틴의 신앙 핸드북은 굉장히 종교 개혁 이전 시대의 인물치고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은 부분을 정립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게 되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신앙의 주된 조목들을 다루고 있어요. 기도론도 있고 주기도문의 6간구를 교리적으로 정리했고 또 갖가지 도덕적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죄와 은총에 관한 성경적 교리, 원죄의 이론을 정립하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개혁파 신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학적 통치는 서방 신학의 근간을 형성하며 은총의 절대성을 확립했다. 이 부분이죠. 우리 불강력적 은혜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뿌리가 어거스틴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요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교회의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정립했고 창조와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성육신, 죽으심, 운부에 내려가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본 것처럼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통신학의 결정체라.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이 어떤 지침이 됐던 책입니다. 우리가 교리사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 넘어와서 중세교회 시대에 변증 활동이 현저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게 스콜라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가 있고 스콜라 시대가 있어요. 교부 시대는 8세기까지, 뭐 6세기에서 8세기까지, 6세기에서 8세기까지가 교부 시대라면 9세기부터 15세기까지가 스콜라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부 시대는 교리 체계를 정립했다면 스콜라 시대는 변증입니다. 정립된 교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엔 신증명, 존재 증명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는 바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주의였죠. 자, 여기 쭉 보면 11세기에 스콜라주의가 생겨났고 12세기에 신비주의 등장하고 13세기에 쭉 전성기를 누렸다. 그래서 여기 쭉 설명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성경에 발견되는 교리적 자료들을 엄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다루고 철학적으로 변증학 방법 증명하는 거죠. 순전히 철학적 종류의 문제점들까지 끌고 왔어요. 철학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교의학이 점점 철학적 체계로 변화가 돼 갔고요. 신학이 성경이 텍스트에서 멀어지고 이성적 사변으로 흐르기 시작한 시기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뭐 바늘귀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 사변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 세 사람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안셀름이 있습니다. 안셀름은 독백이라는 책과 대화라는 책. 독백은 모놀로기움이고 대화는 프로솔로기움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본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존재, 존재론적 증명을 전개해요. 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는가? 꾸르데우스 호모. 여기서 속죄론, 만족설을 해설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명예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배상을 하기에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배상을 함으로써 바로 인간이 대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걸 만족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개혁파에서 형벌 대속설과 연동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말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나와서 중세에 나온 신학치고는 매우 우리 개혁파와 연결이 되는 이런 신학을 제시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같은 경우는 신은 완전하, 퍼펙트하다. 퍼펙트하다면 실은 하나님 완전한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서 완전하다면 이론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존재보다는 이론 속에도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따라서 신은 완전하다면 이론 속에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도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신존재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비판도 받지만 굉장히 철학사적, 신학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존재를 그 순수한 개념만으로 개념 전개만 가지고 증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 다음에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 다음에 구속, 성령의 최후의 일들로 구성이 되는데 교부들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어요. 3세기 동안 신학 지침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공부를 했던 교과서입니다. 중세 대학 학생들의 학문적 통과 의뢰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한마디로 신학을 집대성한 건데 완성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작업을 한 거죠. 하나님과 그 사역,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스도 및 은혜의 수단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형식상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고 내용상으로는 어거스틴의 작품을 따르고 있는데 로마 교회 표준 신학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13세기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사람의 이 신학 작품이 지금도 가톨릭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오래된 이 인물이지만 천주교가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의 절대적 규범적 권위가 부각됐어요. 오직 성경이죠. 또 오직 믿음이죠. 네. 자, 그 중에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최초로 정립한 신학자 멜랑크톤인데 신학 통론이에요. 로마서 강제에 생겨났고요. 개신교 최초의 교육학 지침서고 신앙을 구속받은 자들의 도덕적 행동으로 강조해요. 예종교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쯔빙글리의 참종교와 거짓 종교가는 주석이 있고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해설이다. 개혁주의. 멜랑크톤은 루터란입니다. 루터교회이고요. 쯔빙글리는 개혁파인데 최초의 체계적 해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의식주의를 비판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했고 이제 집대성학은 칼빈이죠. 기독교 강요입니다. 첫 세 권을 삼일째 순서를 따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서고요. 넷째 권은 교회와 성례를 다뤄요. 그래서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순서가 삼일체론을 따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입니다. 네, 신학이 단순한 머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임을 증명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신교 스클라주의와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뜨거웠지만 행동을 낳았지만 이젠 그것은 거기에 머무를 수만 없었고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게 스클라주의, 중세 스클라주의처럼 학문적 정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스클라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개신교 스클라주의가 17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매우 논쟁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론으로 정립하다 보니까 개혁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고 또 다양하게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식주의, 지성주의 정신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형식적인 거 강조되고 또 지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 연구에 스클라주의적 방법을 도입해서 매우 이론적인 철학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 결국은 어,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교리들을 정립을 했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이 지성주의, 형식주의 흐르다 보니까 냉랭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7세기 마감 및 18세기 시작과 함께 루터계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났어요. 슈페너, 프랑케, 프라일링하우젠, 랑게, 람바흐, 위팅거 등등인데 여기 슈페너나 프랑케 유명한 경건주의자, 경건주의 운동가들이죠. 이 교회학을 스콜라주의적 형식주의로 해방시키고자 했어요. 성경적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이제 경건주의가 일어났고요. 거의 반동으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는 합리주의 교육학이 일어났는데 볼프가 도입한 합리주의 형태로 모든 신학적 진술을 재밌죠. 수학적 형식으로 환원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적 형식이라는 건 아주 엄밀한 거잖아요. 사실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확하고 엄밀한 거죠. 언제나 철학자들이 이런 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상 언어, 우리 일상 언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지 않고 중의적이고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불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 언어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우리 사상이 혼잡스럽지 않을 거다. 이런 출발점에서 합리주의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빚은 이성의 빛이죠. 이성을 빛으로 봤는데 많은 신학자들을 소지니적이고 알미니우스적 입장을 채택하게 했어요. 소지니는 역시 여기는 한마디로 말 인간 이성의 역할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고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일신론적 입장을 취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매우 연결이 돼 있는 학자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 신학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요 소진이의 사상에 영향받은 신학자를 연구했어요. 그때 내가 뭐 복음이 없었으니까 이걸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알미니우스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이신론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신론 우리들이 알고 있죠. 디이즘, DEISM인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섭리하지는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창조하셨지만 섭리하지 않고 세상 밖에 존재할 뿐이에요. 더 이상 기적도 없고 섭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연 법칙이 주장하기 때문에 클로즈 시스템에 개방돼 있지 않아요. 자연 법칙이 지배하지 계시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신론이죠. 유니테리언, 삼일체와 정반대지요. 삼일체 하나님이면 유니테리언은 일신론입니다. 이런 운동이 소진이적 요소를 지속시켰어요. 합리주의는 성경의 초자연적 신비를 제거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섭리와 연결되는 이거 다 제거하고 남으니까 버려지니까 뭐가 남아요? 인간 행동만 남아요. 윤리교훈. 그래서 신학이 윤리학으로 전락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반면 초자연적 교의학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도. 자, 그러면 계시는 초자연적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경험을 초월하는 거니까요.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요. 초자연적 계시를 인정하고 성경을 종교적 진리의 규범으로 존중하였지만 이성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있고 무엇이 아닌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계시를 계시로서 가치를 인정한 게 아니고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이성과 합치될 때 계시라고 하고 합치되지 않을 때 사실은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닌 거로 봤어요. 그래서 계시의 계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성에 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의 내용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이성과 계시 사이를 타협을 했고, 네, 이런 인물들이 뭐 두덜라인, 크나프, 스토르 이런 인물들인데 초자연주의 곧 계시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잣대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성에 합치되는 건 계시로 받아들이지만 이성에서 맞지 않는 것은
바로 계시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성경 66권 자체를 계시로 본 건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이 뒤로 올수록 생겨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 시대입니다. 슐라이어 마하, 리츠락바 개혁주의 신학인데, 자, 슐레어 마하는 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자, 다양한 신학자를 연합시켜서 종교적 통일체를 융화시키고자 했는데 합리주의, 그 다음에 초자연주의, 경건주의를 혼합했어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레덴 위버 데어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종교에 관한 담화예요.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란 하나님 곧 절대자에 대한 감각이다. 특히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감정의 영역으로 후퇴시킵니다, 신학을. 객관적 계시가 아니고 인간의 주관적 감정의 영역, 주관적이면서 두 번째 감정의 영역으로 신학을 후퇴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합리주의와 과학의 발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한 거예요. 너희들 주장을 인정할게. 대신 우리도 인정해줘. 어디로 갈 건데 감정으로 후퇴할게. 이렇게 나가요. 절대의존의 감각, 감정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에서 종교적 감정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과율과 같은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거죠. 예,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였고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 교의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견고한 토대를 떠나 인간 경험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인간 경험에 의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 경험 분석을 통해서 신학을 하니까 신학은 인간학이다. 여기서부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인간 경험이 중시됐어요. 신학의 원천을 성경이 아니고 인간의 심리로 대체했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츠락파인데 알버트 리츠 여기도 역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칭의미 속죄기 중요한 단어서 칭의도 있고 속죄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을 제거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 순전히 사변적인 인식론의 지배를 받았다. 예, 칸트의 영향을 받았는데 학문적 입장은 불가지론이야. 칸트가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간 오성을 가지고 알 수 없다예요. 말하는 순간 이율배반이 발생해요. 신이 있다면 신이 없다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불가지론에 빠지게 돼요. 실론에 있어서 유니테리안, 아까 봤죠? 소진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친구예요.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론 쪽보다는 유니테리안 쪽을 받아들여서 일신론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인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실론으로서 예수보다는. 자, 속죄론에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도덕적인 감화를 그리스도가 주었다. 그래서 그를 따라 감화를 받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었다. 이런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결국 속죄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속죄를 직접 이룬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됨으로써 우리는 속죄를 받게 된다는 건데 결국은 네, 이런 이론은 결국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전적 부패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를 구분했어요.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진리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우리는 종교적 진리야. 우리 서로 이거는 구분해서 터치하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과학적인 발전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했어요. 종교적 진리는 존재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가치 판단이다. 예, 가치 판단, 윤리적인 거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묘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으로서 뭐가 있다?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돼요. 결국 기준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가 보여진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이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로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것뿐인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주장이어서 완전히 우리와 순서를 뒤엎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선생님, 윤리교사, 도덕교사로 이해를 하지 좀 성육신하신 본래 하나님이 사람 몸이었다 이런 사상이 여기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및 구속교리에서 교회 신앙 고백으로 벗어났고 성령의 사역 및 장래 삶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리가 그 교리 자체의 중심이 돼. 하나님 나라의 교리 단어 자체는 좋잖아요. 자, 이런 거 전부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을 벗어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합리주의, 통속적 합리주의, 순수 이성만 따라가는 거죠. 초자연주의, 네, 또는 사변적 운동, 경험신학, 주관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네덜란드 카이퍼 바빙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찰스 하치 등을 통해서 쉐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성경의 무호성이에요. 경험, 합리주의, 사변이가 아니고 성경의 무호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정통신학을 현대 도전으로부터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학의 원리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존재 원리, 하나님, 외적 원리, 특별계시, 내적 원리, 믿음입니다. 자, 내적 원리 인간 내부에 있는 게 믿음이고요. 외적 원리는 우리 바깥에 성경책이죠. 특별계시. 그다음에 존재 원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둬야겠어요. 신학의 3대 원리, 존재 원리, 외적 원리, 내적 원리입니다. 됐죠? 자,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고 기원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걸 갖고 있어요. 어떤 외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의존하잖아요.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 기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참되게 우리 자신을 계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자기 의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자, 하나님은 완전한 자기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 신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존재와 계심이 아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존재. 네네. 자, 그래서 예,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점은요, 인간의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존재와 계시다. 우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신학의 원리입니다. 외적 원리는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는 신학의 유일한 원리로서 신학자는 신학 지식을 어디서 끌어온다? 성경으로부터 끌어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건 맞겠는데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이건 카톨릭을 의식한 말이에요. 카톨릭은 교회가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성경보다 교회 우위주의잖아요. 이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그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우리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의존하거나 사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적 원리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지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고 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믿음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신학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거를 받아들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존재 원리, 하나님, 외적 원리, 특별 계시, 내적 원리, 믿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WCF 1장 4절 다시 써 있습니다. 에베소 신앙 고백서지요.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연습 문제를 잘 푸시고 우리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